이 시간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에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을 소개하는 중요한 본문입니다. 누가는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서술하고 있고요. 요한의 메시지와 가르침을 전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디베르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헤롯이 갈릴리의 분봉왕으로, 그 동생 빌립이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의 분봉왕으로, 루사니아가 아빌레네의 분봉왕으로. 이 누가복음 저자는 이 당대 권력자들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이 나열한 이름들 모두 이 당시 이 세상의 질서와 힘을 대변하는 이 상징적인 인물들입니다. 사람들은 이들을 통해 이 세워진 이 화려하고 이 강력한 나라에서 이들이 만든 질서와 이 가치가 이 인생의 의미를 만든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세상 통치자들과 이 주관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화려하고 강력해 보이는 세상이 결코 측량할 수 없는 그 존재가 계시잖아요. 진정한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로 그들이 만든 세상의 중심으로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 기자는 이들과 완벽하게 대조되는 이 한 사람에게로 집중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완벽하게 대비되는 장소인 이 광야를 성경은 조명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처럼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불리우는 자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이 본문 2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광야에서 이 빈들에서 임한지라. 이 성경 기자의 시선은 이 광야라는 곳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이 광야는 메마르고 황량한 곳입니다. 무심히 버려진 땅처럼 보입니다. 무엇보다 이곳은 이 세상의 소음과 이 관심이 차단된 곳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말하는 광야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광야는 세상의 작동 원리인 숫자와 이 규모와 크기로부터 차단된 곳입니다. 인간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만 오롯이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고 의지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광야인 것이죠. 이 광야의 어원을 살펴보면 이 광야라는 히브리어는 미드바르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미드바르는 히브리어 말하다, 말씀하다라는 동사인 이 다바르와 어원이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 하나님만 철저히 의지해야 하는 장소가 바로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의 역사에서 광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 성경 인물인 이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 40년간 훈련을 받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로 겸비하고 준비된 후에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모세의 인생에 있어서도 이 광야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이 11개의 역사를 살펴보더라도 거기에서 이 엘리야가 등장하는데요. 이 아합 왕가의 압제를 피해 피신한 곳, 까마귀가 가져다주는 떡과 고기를 먹으면서 생존한 곳, 이곳 또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가 있었던 곳 바로 이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 자신을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이제 요한은 이 광야에서 이 선지자적 사명을 이루어가기 시작하는데요. 이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 저자 누가는 이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 예언이 이 요한에게서 성취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첫 사역은
이 요단강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이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구약 성경에서 세례는 흔히 등장하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이 죄 씻음, 이 정결의 상징으로서의 이 의미는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레위기의 정결 의식이 그렇습니다. 또한 이 시편 51편 이 다윗의 기도에서도 이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문이 그렇습니다. 이처럼 구약 시대의 선지자를 통한 메시지의 핵심은 언제나 회개를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의 세례는 단순히 이 정결 의식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세례는 이 죄사함과 이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표시였습니다. 이 회개의 세례는 이 돌이킨 자들을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이 긍휼의 결과였습니다. 물론 이 회개의 세례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 저주에서 복으로, 이 절망에서 희망으로 돌아서는 이 전인격적인 행동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돌아섬을 가능케 하는 것은 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9절에는 나오지 않지만 요한의 세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이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 즉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신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셔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즉 요한의 물 세례는 예수님이 주실 성령 세례의 그림자였습니다. 이어서 누가 기자는 이 회개 세례를 통하여 성취될 일을 더욱 강조하고 있는데요. 이 5절, 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가 예언한 말씀 그대로 인용한 본문인데요. 이 복음서의 다른 저자들은 사실 이 부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골짜기와 험한 길이라는 이 이미지를 인용하여 이 회개를 더욱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골짜기와 험한 길은 이 죄로 인해 깊게 패여져서 거칠어지고 뒤엉킨 이 인간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변화돼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깊은 골짜기처럼 패여진 마음, 험한 길처럼 복잡하게 뒤엉킨 마음이 평탄해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평탄한 길, 이 평탄한 마음을 준비하는 이 구체적인 행동이 바로 회개의 세례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대 사회에서 이 다양한 문화를 접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도 이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막는 깊이 패어진 이 골짜기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성공에 대하여, 물질에 대하여 지나치게 집착하게 만듭니다. 하나님보다 더 커진 이러한 마음과 이 세상을 향한 집착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막습니다. 또한 가정과 직장에서 만나는 여러 관계 속에서 마주하는 이 갈등과 이 상처에 몰두하느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광야는 이처럼 거칠어지고 복잡하게 뒤엉킨 마음을 주님 앞에 내려놓는 장소인 것이죠. 주님께로 집중하는 장소, 주님의 임재를 선명하게 경험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요한은 단순히 회개를 외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8절 말씀입니다. 이 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러분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 여기서 회개는 단순한 후회나 이 감정의 돌이킴이 아닙니다. 회개는 이 세계관이 변화하는 사건이고요. 삶의 목표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변화되는 일입니다. 이처럼 참된 회개는 구체적인 결단과 행동을 요구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군중들과 세리들과 이 군인들을 향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데요. 군중들에게는 이 무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리들에게는 정직함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군인들에게는 정의의 실천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와 요구는 이 직업적 윤리를 넘어서서 삶 전체를 하나님의 뜻에 정렬하라는 초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참된 회개는 삶의 변화를 동반합니다. 두 벌 옷을 가진 사람이 옷 없는 사람과 나누는 것, 이 불의한 재물을 탐하지 않는 것,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누리는 삶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 이 어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군가의 아픔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지, 정직과 공의를 포기한 채로 그저 이 무기력하게 지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회개는 이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것,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광야는 단순히 고난과 상실의 공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위한 준비의 장소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그런 공간입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을 드러내도록 준비시키는 사명의 자리입니다. 요한은 단순히 자기의 성찰이나 이 개인의 회개만 외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회와 이 공동체의 변화를 요구하는 강력한 선포였습니다. 요한은 세리와 이 군인처럼 당시 사회적, 직업적 특권층을 회개하도록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삶 속에서 이 정의와 사랑의 열매를 맺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도덕적 실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선교적 초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안에서 모든 육체가 구원을 경험하도록 초대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겪는 광야의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이 고난과 이 상실을 단지 이 개인적인 믿음, 개인적인 성숙으로 끝내지 않으십니다. 그 광야는 세상 속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나타내는 선교적 부르심으로 이어집니다. 이웃과 지역사회에서 이 사랑과 나눔을 실천하는 것, 이 직장에서 정직과 공의를 지키는 것, 이 가정과 관계 속에서 이 화해와 용서를 이루는 것이 바로 광야에서 준비된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준비한 이 길은 단지 예수님의 오심을 맞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세상을 변화시키는 선교적 삶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 광야에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이 세상 속에서 그분의 사랑과 구원을 증거하는 이 선교적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합니다. 이 가난한 자, 이 억눌린 자, 이 소외된 자를 향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나타내야 할지, 이 내 삶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에 어떻게 참여해야 할지 이 기도로 길을 묻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마주한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동행하시며 우리와 동행하시며 이 길을 걷게 하시는 이 주의 음성에 더욱 집중하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드러내는 선교적 사명을 이루게 하옵소서. 우리의 고난과 연단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함께 일어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